지금 3층, 4층에서는 교회 학교와 교사들 그리고 엄마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출석한 성도가 일부 예배까지 합하면 한 14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를 바라보며 삽시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준비했는데 여러분에게 올 1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1년 시작하면서 신년 기념사를 내지요. 목사는요 52주 가운데 가장 비중을 두고 신경을 쓰는 설교가 신년 첫 주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그런 목회적 그런 어떤 프로그램 내지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한, 그래서 연말부터 준비한 설교니까 귀담아 들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도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는 본문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3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것은 골로새서 1장 2장의 말씀을 종합해서 설명해 놓고 그러므로 이런 겁니다. 골로새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고귀한 분인지, 그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2절이 오늘 함께 띄울 테니까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을 때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옛 나는 죽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여러분과 저를 다시 살려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죽었던 사람이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뜬금없이 그런 무슨 말입니까? 난 죽었던 적이 없습니다. 병원도 안 가봤는데 무슨 내가 죽었습니까? 이렇게 육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바보도 아니고 오늘 본문 주인공인 바울이 바보도 아닌데 살아있는 사람 가지고 죽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십자가 사건을 자기 사건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옛 자아는 십자가 밑에 같이 죽었다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띄우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 내가는 사도 바울이 쓴 저자가 사도 바울이니까 바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곁에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를 핍박하는 바울을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주의 음성과 함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사기꾼인 줄 알았고 종교인인 줄 알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자로 알았습니다. 이단의 괴수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는 데 선봉에 섰었는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증거하는 대로 예수님이 부활했던 겁니다.
부활하셔가지고 자기를 만나 주신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때 그는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순간 옛 자기는 죽었고 새로운 자기를 사는데 그 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느냐? 예수님이 그때부터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 그래서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나는 죽었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죽었다고 할 때 옛날에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던 나, 하나님을 인정치 않던 나,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함부로 말하던 나,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왕으로 내가 주인으로 살던 그때의 나는 죽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보온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죠. 내 고집대로 하고. 내가 왕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는데 새 생명을 얻었는데 왜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에 집착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 생명을 얻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거기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삶의 모델로 삼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면 위로부터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이 온다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것 같은 큰 힘과 능력과 지혜로 위로부터 보급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전에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는데 왜 옛날처럼 땅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추구하며 땅을 집착하며 세상 것에만 목표를 두고 사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새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띄울 테니까 천천히 껌 씹을 때처럼 꼭꼭 씹어가면서 한번 읽어보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죽었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나도 새 생명으로 부활했다고 믿는 겁니다. 함께 한 연합된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님이 별도였는데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나와 연합된 관계가 돼서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살 때 나도 살았다고. 근데 살기는 살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 다음에 생각을 어디로 해야 되냐? 생각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는 너희가 옛사람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너희 생명이 감추어져 있는데 어디 안에 감춰 있어요? 하나님 안에 감춰 있다. 이게 쉽게 이해가 되는 설교가 아닙니다. 아, 이거 살아있는데 왜 나보고 죽었다고 그래? 인간인데 어떻게 땅의 거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있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떻게 뜬금없이 거기만 바라보고 살란 말이야. 이게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로마서 6장 11절을 띄우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받아들이래. 그렇게 여기래. 나는 죄에 대해는 죽은 사람이야. 앞으로는 죄 할 수 있는 대로 앉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여길지어다 그 말은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래요. 할렐루야. 자, 성경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성경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여기래. 옛날에 나는 죽었어. 죽은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현자를 찾아와서 죽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그래? 공동묘지 다녀와라. 거기 가서 칭찬 좀 하고 얼마 있다가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욕을 해봐라. 칭찬도 해보고 욕도 해봤어요.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어떻더냐? 아무 대응이 없던데요. 죽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랬대요. 여러분 성질 건드린 사람이 있거든. 나 예수 안에서 죽었어. 옛날에 깡패였던 김익두라는 분이 훌륭한 대부흥사회 목사가 됐는데 얼마나 깡패질을 심하게 했는지 사람들이 시장 가면서 장에 가면서 소나무 가지 꺾든지 돌 하나를 던져 성황당에 던지며 아이고 성황당님 오늘 제발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대. 그만큼 아주 시장에서 작대기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작대기 걸리기만 하면 막 때리고 술 사임마. 얼마나 못되게 그러는지. 그런데 여자 선교사님이 와서 길거리에서 선교 보고 예수를 전하는데 미친년 뭐라고 뭐 욕을 하니까 여자 미국 선교사가 선생님 코가 썩을 겁니다. 그랬대. 아니 그때부터 코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축농증 걸린 사람처럼. 아니 그래가지고 2, 3일 코가 제기는 걸 냄새도 못 맡겠고 코가 막 이상한 냄새 나고 해서 선교사님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양반아 나 당신이 그 말 한마디 했는데 나 지금 코 썩고 있는 것 같다. 교회 나오셔서 주일날 예배 드리시면 하나님이 고쳐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역사를 하시니까 그 깡패를 그냥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셔가지고 막 꼬꾸라뜨려가지고 눈물로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고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 주변 사람들한테 다 부고장을 돌렸어. 김익도 안부경단을 죽다. 그랬더니 부고장을 받아서 옛날엔 다 부고를 돌렸잖아요. 부고장을 받은 동네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아유 돼질놈 되졌네. 잘 되졌네. 근데 길 가다가 만난 거예요. 아니 당신 죽었다는데 예 옛날에 김익도는 죽었습니다. 아멘. 누구 해하지도 않고 누구한테 해코지 하지도 않고 사람이 완전히 거룩한 경건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래. 불신자처럼 거기에 집착해 살고 그냥 악귀 다툼하며 살고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하는 삶을 종지부를 찍으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이 또 증거는 이것이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생명이 누가 있어요? 진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생명은 누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었다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영생의 생명을 주어 보냈대요. 그리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 생명이 이제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대요. 양주 네거리에 돌아다니면서도 하나님 볼 때는 생명이 있는 자가 있고 생명 없는 자가 있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대요. 여러분 요한복음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왜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든지 그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면 따라합시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첫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을 믿게 하려 하며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또 너희로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첫째는 믿음 주려고, 두 번째 그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래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생명이래, 영생이나 생명이나 이런 같은 말인데, 생명이 성경에는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육체의 생명이에요. 몸뚱이가 가지고 있는 생명. 이것은 유한합니다. 100년 못 살고 이 세상을 대부분 떠나요. 육체의 생명.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의 생명입니다. 이 영혼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아멘. 그럼 육체의 생명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육체의 생명은 소유하고 있고, 아멘. 얼마 살지는 모르지만 유한한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무슨 생명일까요? 영적인 생명, 영생하는 생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 그것을 짧게 해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 생명을 주시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생명을 예수님에게 주셨대요. 다 같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인자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서 그의 아들에게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대요. 자, 설교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듣는 거니까. 여러분, 어떤 식물학자가 곡식 나라들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삭을 하나 갖다고 왔다든지 콩을 하나 가지고 왔다든지 콩 씨앗을, 그 콩이나 볼이나 이런 것을 씨앗 가지고 왔으면 거기 그 속에 있는 성분을 정확히 지금 현재 지식과 과학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분이 얼마 들어가 있고, 탄수화물이 얼마 들어가 있고, 질소가 얼마 있고, 인산이 얼마 있고, 철이 얼마 있고 정확히 분석해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성분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21세기 과학이 얼마든지 조금 더 틀리지 않게 똑같은 그런 성분을 가진 똑같은 모양의 씨앗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땅에 심으면 싹이 날까요? 썩을까요? 예? 몰라서 대답하는 거야? 귀찮아서 대답하는 거예요? 그건 썩어요.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생명을 찾아보려고 그 곡식 나라들 막 깨고 부시고 단면으로 자르고 전자현미경 밝은 거 가지고 생명이 어디 아무리 찾아봐도 생명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썩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 주신 씨앗, 그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그 땅에 심으면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올라오고 잎이 피고, 잎이 돋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죠? 그게 생명이라고요. 그게 생명. 이 땅의 모든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과학 발전시켜서도 생명은 창조해내지 못해요. 생명은 못 만들어. 하나님은 무에서 만들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후에 있는 그 혼돈 속에서 말씀으로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이 계속 이어서 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생명이 어느 날 인간이 만들어가지고 존재하기 시작했다? 없어요, 그런 건. 돌연변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생명, 종이 다른, 종의 법칙이라고 있는데, 종이 다른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한 고세를 가지고 이 세상은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끝날 때 그걸 끝내실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는 분, 아멘.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감춰 있대. 여러분과 저 속에 하나님이 영생의 생명을 넣어주셨대요. 아멘. 그리고 영생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대.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5절을 띄우세요. 요한계시록 20장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마지막 때 심판할 것을 하나님 미리 보여준 내용입니다. 서 있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5절로 가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예외 없이 다 불못의 지옥에 들어가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나갔다가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돌아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자도 고쳤어요 주님 그랬더니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 인간이 가장 기뻐해야 될 것은 내가 구원받아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 영광으로 우리가 그 옆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가장 급선무예요.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복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게 복이 아니에요. 장수가 복이 아닙니다. 부자 되는 게 복이 아닙니다.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음이 나을 뻔했다고 주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지옥에는 안 가지. 존재가 자체가 없으니까. 태어났는데 생명을, 영생의 생명을 못 얻으면 그러면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한 거예요. 이건 절박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부탁이 있어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구원을 받으라. 두 번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 받아서 내 일의 증인이 되라. 아멘. 요 두 번째 관계까지 가서 주의 증인이 되어 주 앞에 주일 많이 하고 서면 상도 많이 받겠죠. 그러나 우선은 상은 둘째치고 구원은 받아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첫 자리에 모시고 구주로 모시고 불신자처럼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위의 것을 찾으며 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앙망하며 믿음으로 살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오늘 본문 4절을 띄우고 계세요. 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 아멘.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도 모르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른다. 불신자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리스도인도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 그 다음에 따라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는 모른다. 자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는지, 자기가 얼마나 신비스럽고 축복된 존재가 됐는지를 그리스도인 자신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렴풋이 내가 구원 받았나 보다, 뭐 이 정도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확히 알듯이 여러분과 저도 이 사실을 정확히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확신 가운데서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 아멘. 내 이름은 천국에 있고 나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양주신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은 목숨을, 여기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생명을 다 소유해야 됩니다. 생명이 두 개예요. 하나는 육적 생명, 하나는 영적 생명인데 꼭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영적 생명을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이다. 난 생명의 주인이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방법으로 생명 얻을 길이 없어.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입니다. 주인, 주권자.
그래서 예수님은 장례식장에 가서 한 번도 장례식을 집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대로 다 살려버리셨어요. 왜? 주인이니까 생명을 취할 수도 있고 넣어줄 수도 있는 분이에요. 청년아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멘. 나는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분이 한시적으로 죄 가운데 살다 멸망할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생명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죄를 당신의 몸으로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여러분 중에 주변 사람이 미운 사람, 진짜 미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 한 번도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 물었대.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래. 아니, 여러분 중에 진짜 미운 사람 하나도 없는 분 있습니까?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그랬더니 95세 된 노인 양반이 제 손을 들더래. 깜짝 놀랐대, 목사님. 아니, 진짜 어르신은 이 세상에 살면서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아니, 있었지. 근데 다 죽었어. 그러더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하여 언젠가는 하나님 부름에 하나님의 소원을 다 방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육체의 생명은 사라지는 날이 옵니다. 그 육체의 생명이 사라지지 않으면 내가 사라져. 자,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사라지지 않을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사라지지 않으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사라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든지 그것이 사라지든지. 근데 대부분은 그런 것은 그대로 있고 내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데 땅은 여전히 그대로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육체의 생명은 유한한 존재라는 겁니다. 오래 못 살아. 믿으시면 아멘. 그런 육체의 생명 가지고 거들먹거리고 교만하고 떵떵거리고 이렇게 사는 하나님이 어딨어? 이렇게 사는 무지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시편 2편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 다음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여호와가 그 기름 부음을 대적하며 우리가 종교라는 그런 맨 것을 끊고 종교가 우리를 결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를 결박하려고 하는데 우리 자유를 결박하는데 그거 벗어버리자.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얼마나 잘 살 수 있어 할 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기분 좋아서 웃는 게 아니고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피식하고 비웃는데요. 가관이구나. 가관. 파리 목숨 같은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 가관이야. 인생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비웃지 않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리라. 사람이 어지럽게 교만하게 살면 절대 안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땅의 것,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만 추구하지 마시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너무 올려도 막 탐심내고 욕심부리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족한 줄 알고 아멘.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고 내가 상 받게 서야지 생각하고 좀 영적인 것에도 관심을 좀 가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기뻐할까 이렇게 생각도 하면서 살자고. 믿습니까? 땅의 것만 추구하지 말고. 미국인들이요 앙케이트 조사를 지금부터 6년 전에 한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미국인들이 성경을 매일 읽는 미국인들이 몇 프로냐 했더니 59%가 성경을 읽는데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미국인들이 65%더래요. 미국이란 나라가 형편없는 인간들이 많은 것 같아도 그래도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 건물에 가면 옆에다가 국가 건물 이름 써놓고 옆에다가 십계명을 돌로 다 새겨가지고 옆에 해놓는다고요.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죠. 그러니까 그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교회 국가 건물 현판 옆에 있는 11계명을 없애자 했더니 79%가 그대로 지금 보존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미국 돈을 지금 내가 하나 갖고 와서 꺼낸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돈 이름은 뭔 줄 아세요? 한국은행권이야. 한국은행권. 따라합시다. 한국은행권. 미국 돈의 이름은 In God We Trust입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만들어지지만 이 돈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 미국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 국가는 하나님을 믿어. 돈 이름이 In God We Trust예요. 자, 이것을 빼자.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84%가 보존하는 게 좋겠다. In God We Trust.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뭐 틀린 말 아니지 않느냐. 14%만 빼자. 나머지는 모르겠다. 오늘 1년 동안 돈 너무 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삽시다. 때마다 일마다 함께해 주시고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전쟁 작전 가운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승기를 잡을 수 있었죠. 우리가 아니고 미국 베가르 장군이 일령한 유엔군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네. 독일이 그 동부전선에서 패전을 하고 다 프랑스에 있는 노르망디 해변으로 독일군들이 다 모집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철호의 기회다 생각하고 유엔군의 대표 사령관이 아이젠하워 장군이었는데 아이젠하워 장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 지긋지긋한 2차 세계대전을 끝내자. 그리고 이제 의견이 모아져서 100만 명의 병력, 9천 척의 선박, 17만 대의 차량, 760척의 전함을 동원해서 노르망디를 상륙작전을 한 겁니다. 그 비밀이 이미 독일군에게 알려져 가지고 독일은 독일대로 그걸 막아보려고 다 작전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자, 이 유엔군을 총지휘하는 대통령이 누구냐? 루스벨트 대통령입니다. 미국에. 작전 명령을 딱 내려놓고 루스벨트 대통령이 보고받는 작전 전쟁이 어떻게 되고 보고받고 지시하고 해야 되는데 딱 정리하고 어디로 들어가냐? 기도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황이 보고되는데 각하 지금 이런 전황 보고가 있습니다. 보고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방해하지 마라 해놓고 8시간을 기도를 했습니다. 8시간이 되자 마지막 문을 두드리면서 각하 우리가 이겼답니다. 우리가 승리했답니다. 그랬더니 기도실을 열고 나와서 확실한가? 예, 우리가 승리했답니다. 알았네. 그리고 또다시 들어가서 10분을 더 기도하고 감사 기도를 하고 나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큰 나라라도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는 누구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폴로 13호가 쏴졌는데 여러분 나사에서 위성을 쏠 때는 아폴로 달나라로 가는 거 위성을 쏠 때는 엄청
정확하게 쏘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조금 틀어지면 저쪽 가면 엉뚱없이 떨어지니까. 그래 중간중간에 한 번씩 교정을 하면서 하는데 이게 그냥 없어지고 만 거예요. 그러면 우주선 안에 타고 있는 6명의 우주인이 그냥 돌아오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때 미국 대통령이 전국에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 직장 하지 말고 장사하지 말고 학교 쉬고 우리 백악관도 그럴 테니까 다 기도의 날로 정합시다. 그래서 미국은 국가 공휴일 가운데 기도의 날이 있어요. 그때 만들어져서. 그리고 학생들도 청년들도 공무원도 기도해서. 아멘.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어디 바다 어디로 도착된다는 게 도와서 가서 다 한 사람도 희생자 없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얘기는 끝도 없어. 여러분, 한 세상 살면서 너무 내 능력 믿고 내 실력 믿고 땅의 것만 집착한 그 저속한, 그렇게 땅의 것만 바라보면 인생의 삶이 저속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 군상들이 모이면 막 지지고 먹고 막 싸우고 막 갈기면 다툼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하늘을 봐야 돼. 사람이 낙심되면 어디를 보죠? 고개를 딱 떨고 낙심되면 어디를 봐요? 고개를 떨구면 보이는 게 딱 땅이지. 그럴 때는 누구를 봐야 돼요? 위를 봐야 돼요. 아멘. 허리띠를 한번 다시 졸라매고 하나님 힘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러고 사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위를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자.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땅 바라보고 사는 삶이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인 줄 알고 속지 마. 온갖 좋은 은사는 선물을 말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어디로부터 와요? 땅에서 오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인간처럼 그림자가 있는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니라. 진짜 귀한 것, 진짜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온다. 위의 것을 구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가 위로부터 옵니다. 성령이 위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사가 위로부터 옵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이 위로부터 와요. 진짜 좋은 것은 다 위로부터 와요. 위의 것을 구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돼지 한 마리가 잠을 자다 일어나 보니까 많은 홍시 하나가 있는데 먹어보니까 세상에 맛보지 못한 기가 막힌 맛이야. 이야,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것도 있구나. 자다가 생겼으니까 이게 밑에서 솟아난 줄 알았어. 돼지도 주둥이가 길잖아요. 파기 시작한 거야. 돼지우리를 다 파도 나올까 안 나올까요? 실상 위에 있는 감나무가 있었는데 감나무 하나가 똑 떨어진 건데 마지막 비유 같지만 좀 촌스러운 비유지만 우리 인생이 돼지같이 사는 사람이 많다고. 이 세상 맛에 취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세상 맛에 취하면 주님께 집중하지 않습니다. 중이 고기 맛을 보면 염불의 마음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세상 재미에 취해버리면 신앙생활을 해도 건성건성이야.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